안녕하세요. 새 이름 우리 성도 가정 여러분. 벌써 이제 두 번째 우리 신약 성경 통독 2강 성경개론 마가복음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게 짧게 진행되지만 이 마가복음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최초의 복음서다. 최초의 복음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강의하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개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대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로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이 개관을 들어가기 전에 마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갖고 개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인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전도사인 바나바의 사촌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 마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첫 전도여행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의 심기를 건드려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과 별개로 키프루스 섬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자 바울과 접촉해서 다시 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서신서의 빌레몬서와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서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는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하고도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를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물론 애정의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고 영적인 아들로 여겼다는 의미를 베드로가 참 많이 썼는데요. 마가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는요, 매우 중요한데요. 전설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기억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지자였고요. 중대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를 충실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마가복음의 틀을 따라서 복음서를 썼는데 마가의 이야기를 자꾸 그대로 옮겨 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 아마 비유대인 그리스도교를 겨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가르침이나 비유를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환경들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의 활동을 치중하고 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4대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적은데요. 수백 년 전에 끝부분이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기록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에 그럴듯한 마무리를 추구한 성서들이 참 많은데 그 내용들은 가톨릭에서도 마가 2, 마가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그런 예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가 체포되는 상황을 전하면서 한 가지 묘한 사실을 말합니다. 흰 옷을 걸친 젊은이가 따라왔다고 경비들이 예수를 체포하자 벌거벗은 채 도망한 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마가라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관련은 없지만 마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체포되던 날 밤 나는 현장에 있었으므로 내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이 들어가기 전에 마가에 대한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마가복음을 보면 참 좋죠. 자, 마가복음의 개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누림은 무엇이며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고침과 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부분을 치중하면서 설명하고 기록한 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동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마가복음 4장 11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어떤 권세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권세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정보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PPT를 한번 보시면 제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이제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으므로 죄 사함을 받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보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와 문질 세계를 지배하는 분임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고 죄 사함의 권세를 얻게 된다. 또한 그렇게 권세를 얻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 예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부분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이유에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하늘의 정보, 하늘의 전도. 마가복음 1장부터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고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해서 마가는 설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람을 천국 제자로 삼고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내용들을 맡기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 복음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그 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가 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의가 나타나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는 결국 죄 사함의 복음으로 온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의 권세들이 만민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만민에게 나타난 그들에게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목적의 실행들을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쭉 전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연, 영적, 물질 세계들을 지배하는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교육들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영적 세계, 자연 세계, 그리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늘의 전도는 가장 큰 절정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늘의 전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의 방법인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챕터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이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는 목적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우리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자연 세계, 영적 세계, 우리 삶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사해 주는 권세,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큰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시작이 되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2장부터 치유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장까지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죠. 치유와 기적은 왜 일어나게 하십니까?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권세 유일한 길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이후로부터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율법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요, 16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론을 짓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 교회, 그리고 신앙의 삶,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자된 그 삶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던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며 구원 얻은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이름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계실 텐데요, 설 명절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깊은 묵상과 적용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